말씀은 죽으면 끝 아닙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버림받은 날개 잃은 천사가 그 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날개 잃은 천사를 본 어느 구두 수성공은 날개 잃은 천사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그 날개 잃은 천사에게 겉옷을 내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추운 겨울에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추워서 얼굴이 빨갛게 있으니까 그 구두 수성공의 아내는 버러버러한 돈은 안 벌어오고 혹 하나 달고 왔구나. 맨몸으로 있는 저 남자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남자를 구박하는 거죠. 남편을 구박하는데 그래도 너무 불쌍하니까 마지막 남은 수프와 빵을 내줍니다. 근데 그 날개 잃은 천사가 그것을 보면서 씩 웃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구두 수성공하고 천사하고 같이 살면서 남자 천사인데 천사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 그 기골이 장대한 어느 부자가 왔습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독일산 가죽을 건네면서 내가 10루블을 줄 테니까 이 가죽으로 절대 모양이 뒤틀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1년 동안 신어도 뒤틀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장화,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동안 구두 만드는 방법을 다 그 천사라는 걸 몰랐죠. 그 남자에게 가르쳤던 구두 수성공은 당신이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천사는 장화를 안 만들고 실내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실내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자는 그걸 맡기고 떠났는데 이제 떠나고 와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기골이 장대한 부자의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밤에 가다가 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장례식에 신을 실내화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6년이 지나가지고요. 어느 귀여운 여자아이 쌍둥이 둘이 엄마하고 같이 와서 아이들의 구두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아이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구두수성공이 물어봤더니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마을에서 고아인데 우리가 키우고 있다고. 사실 이 엄마는 혼자서 이 아이 둘 쌍둥이를 낳다가 침대에서 떨어졌고 죽었고 침 밑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밟혀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그걸 보면서 씩 웃었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죽이는 그 모습을 천사가 보니까 하나님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 그 쌍둥이나 낳았는데 쌍둥이의 다리까지 부러뜨리면서 엄마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어요.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죠,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는 내려가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면 내가 다시 널 부르겠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이제 다 벗겨져서 호련단신으로 날개를 잃고 교회 담벼락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천사는 자기를 구해줬던 구두수성공이 처음으로 그 집에 갔을 때 자기 구두수성공을 구박했던 그 아내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인데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죽음과 심판이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고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천사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천사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를 죽였지만 그리고 그 딸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 갓난 아이들을
다른 엄마가 이쁘게 사랑으로 마을에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산다라는 주제를 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 소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저는 그때 작년 4월이죠. 1년 전에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갔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필리핀 쪽, 히스패닉 쪽 어떤 조그만 여자예요. 이만한 여자예요. 정말 조그매요. 한 130밖에 안 돼요. 근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너에서 조그만 갓난아기, 자기가 난 갓난아기를 안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한 15살이나 됐을까요? 그 어린 엄마가 어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그 사랑을 먹고 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것,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어느 큰 부자가 있는데요.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음부라고 그러는데,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덥고 고통스러운지, 고통 중에 눈을 들며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놔주십시오. 제발 이게 소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사로에게, 그 거지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너는 절대 이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에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자와 나사로는 가난해서 헌대를 개들이 핥았다 그래요.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맨날 제 발을 핥아요. 예? 냄새가 나니까. 그 헐고 상처 났는데, 냄새 나는데 핥잖아요, 강아지들이. 예? 개들이 그 상처가 나고 못 먹으니까 잘 상처도 아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그 부자는 지옥 음부에 떨어진 겁니다. 자, 물 한 방울 달라 그러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자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보내서 우리 오형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오형제한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거 전파 좀 하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의 삶이고 반복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이 땅으로 올 수도 없고요.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왜 이 말을 못하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복음 거부한 사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봐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도 아유 오늘 안 믿으면 되겠지, 다음에 믿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 청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천국에 갑시다. 그 청함이 있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 중에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사촌 누나도 이제 소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사촌 누나가 조금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오늘 무덤을 돌보고 다시 거기서 조상을 기리고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 불멸의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칼빈은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종교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우리 영과 육이 만나고 살아난다는 그 생각을 어느 민족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나 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러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는 현재밖에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스타트부터 종료까지, 피니시까지 온 시간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 어떻게 되고 미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부자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리차드 도킨스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는가?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가 잘못한 카톨릭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군 전쟁도 그렇죠. 마녀 재판도 그렇죠. 요즘에 또 얼마나 목회자 범죄가 많습니까? 근데 왜 이런 악을 만드셨냐? 저는요,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지 못하고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그러므로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선함이 있기 때문에 악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준이 바로 도덕률이라고 그래요. 도덕률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그럼 선악과 만드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마셔. 놀아. 맘대로 해. 그러면 인간을 만들 목적을 하나님이 달성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맘대로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하고 막 등에 칼을 꽂고 있는데 잘했어. 박수 쳐줄 부모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우리 인간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악과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 유일한 기준, 그 도덕률 하나만 지켜라. 그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말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차이점이 그겁니다.
동물들은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나 인간은 뭐죠? 인간은 선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악의 구분이 없고 인간처럼 동물처럼 산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받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너희는 흙과 같이 부질없는 존재야. 제가 막 운동하고 작업하고 막 그러고 오면 저희 사모님 저한테 맨날 이런 얘기 했어요. 흙 냄새나. 여러분, 땀 찌질하게 빼고 막 밖에서 막 하고 들어오면은 몸에서 흙 냄새 나잖아요. 우리 흙과 같은 존재,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동물도 거기까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도덕의 선악,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92년도에, 제가 91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옆에 용화 여자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중학교 동기 여자애들이 학교를 자퇴했어요. 5명이.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매일 미아 삼거리에 있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심리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바라보기에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너네가 관심 있는 가져야 될 곳이 아니야. 곧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다음 생애를 준비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함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동참하는 거, 우리 한 주간 동안 동참했잖아요. 예수님 고난에 생각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맨날 저주스러워. 이게 뭐야? 내가 살게 되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야. 그런 생각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외국 신학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몸과 육체를 영화롭게 해서 다시 오늘 성시교도 가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120성도에 나타나고 500여 명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부터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건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되 부자지만 가난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확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입니까? 왜 마약을 할까요? 공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저녁에 왜 허구한 날 술만 먹을까요? 공허한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었으니까요.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거부하고요.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가지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서 내 자식까지 배불리 먹일까? 돈과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군림할 방법은 없을까? 세상은 이런 거 연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 오는 날 보면 여러분 가방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이 가방을 가지고 머리를 가리고 있으면 가짜고 품에 안고 비 한 방울 안 맞게 하면 진품이라. 여러분, 세상은 그 물질에 그거에 가지고 쫓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런 물질과 권력과 힘이 정말 무상이라는 거 지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통령들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막강한 인기와 힘과 미모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에 그 처참함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성공 이후에는 아무런 꿈이 없는 거예요. 난 성공이 목표지 그 이후에 아무런 꿈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바로 부자가 나는 부자로 사는 것만이 목적인 거예요.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을까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면 김영석 교수 있죠. 이어령 교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동일하게 책을 읽어보니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가 왜 다른가? 다시 새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서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에서 첫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이렇게 나아가면 내 인생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시작하여 과거에서 준비하여 과거에서 잘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슬프게 살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